요엘서 2장 1절에 찌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하웨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 소리는 야훼 하나님의 심판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경고의 소리입니다. 기도드립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셴 예슈아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바룩 하셈 야하웨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룩 하셈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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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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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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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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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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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특별한 샤바 샬롬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토라 파라샤 노아크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 셰미니 아스레트 심카 토라의 날에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은 빛을 보지 못했던 책을 야훼 하나님께서 심카 토라의 날, 셰미니 아스레트의 날, 8일째 성회에 예수와의 아슈레의 팔복의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팔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와의 아슈레의 팔복을 언제 데디케이션을 하냐면은 8번째의 말키제덱에 속한 노아의 토라의 포션에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약을 보면은 왜 우리가 예수와의 팔복을 아슈레이라고 제목을 바꿨는가? 그 이유는 이 책은 예수와의 8가지 팔복을 헬라적인 관점이 아닌 히브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슈레이 이 말은 복 있는 자는 이것이 히브리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또 메시아닉 많은 사람들이 매일 기도문에서 이 아슈레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테힐림 시편 48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야훼를 찬송하리다 샬라. 이 아슈레이 기도문은요, 테힐림 시편 145편 말키제덱 시편입니다. 왕께 찬양하는 이 시편 145편 전체와 그 제일 서문에서 시편 84편, 그 다음에 시편 144편에서 한 절씩을 빼가지고 그 앞에다 붙였어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아슈레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편 145편 맨 마지막에다가 테힐림 시편 115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예수와의 팔복 아슈레이라는 이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사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는 야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테힐림 시편 84편 4절. 그 다음에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테힐림 시편 115편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아슈레이 복 있는 자의 전체적인 개념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복을 받았는가? 인간이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입니다. 멀어지면 아무리 그가 인간적인 복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은 라카민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와 압박당하는 자와 과부와 눌린 자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동에 반드시 리워드 상을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팔복 중에 누가 복을 받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슈레이 하샤마임 말쿠트 하샤마임 천국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복에 대한 개념은 헬라적인 기독교의 기복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의 집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들은 토라를 히브리 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그 복을 이해할 적에 그동안 이 웨스턴 문명에서 또 헬라적인 사상에서 가져온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번에 정립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으로 이 책을 저 혼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옆에서 이 책의 편집, 그 다음에 수많은 오자가 있습니다. 교정, 그 다음에 이 책의 출판과 이 디자인, 이것을 전부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획한 사랑하는 아내 전명자 목사의 사랑의 수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작품을 드린 것을 모든 영광을 예수와 하마시아께 드리면서 예수와의 아슈레이 팔복을 5776년 쉐미니 아쩌렛 8일째 성회 때 출판하고 8번째 말키제덱 전파자 노악 토라 포션의 샤바트에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명자 목사 잠깐 나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샤바샬롬. 오늘 거룩한 샤밧 예배에 이렇게 예슈아 쉐미니 아슈레이, 영어로는 예슈아 쉐미니 아슈레이, 한국어로는 예슈아의 아슈레이 팔복. 이 책을 목사님이 꽤 오래전에 쓰셨는데 이걸 몇 년 동안 다시 또 교정하고 또 파이널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절기 끝나고 제가 다 교정을 끝나고 히브리어로 많이 또 집어넣고 특별히 15과로 되어 있는데 7과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뭐가 있어요? 주 기도문 있잖아요. 영어로는 The Disciples Prayer, 히브리어로는 아비누 샤바샤마이.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다 넣고 목사님이 그 해설한 거를 저는 또 히브리어를 글씨 크게 보이라고 또 이제 막 볼드 두껍게 넣고 또 이제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교정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하게 돼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그 7과에서 예수아의 그 우리한테 알려주신 그 주 기도문, 그 기도문을 제가 이제 교정하면서 아예 완전히 외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기도하고 데디케이션 하겠습니다. 아비누 셰바샤마임 이카데시 쉰카 타보 말쿠테카 예아세 레종카 바아레츠카 아셰르 나아사 바스샤마임 텐나뉴 하이옴 레켐 쿠케이누 우슬랭나누 엣 아시모타노 카셰 솔레킴 아나쿠노 라시아 아시물라누 베 알테비누 리데이 마스사 키 임 하질레누 민 하라 키 레카 하마물레카 베하 게브라 베아 티피렐 레올레미 올라밈 아멘. 바룩 하셈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께 올립니다. 바룩 하셈. 그리고 이 기도는 특별히 테힐림 145편은 말키ጼ덱 예수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데디케이션 프레이어를 테힐림 시편 145편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야훼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마셴 예슈와 함마시약. 아멘. 샬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사실 예수와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시점을 우리는 6월절에 두지 아니하고 언제 두었습니까? 장세천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8번째 말기ጼ덱 전파자인 노악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 32절이 두 번째 파라샤 제목 노악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오늘 토라를 공부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노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와 하마시악. 아멘. 먼저 본문 말씀 베레시트 6장 9절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가 이 토라 파라샤 노악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당대에 오직 노아의 식구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이 메시지가 루악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먼저 우리는 히브리 사상, 히브리 관점에서 항상 토라를 읽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지만 여러 가지로 이 히브리어에 대하여 상당히 스케어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읽다가 그냥 포기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이 히브리 관점에서 공부하면서 준비해야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니까 엘레 톨레도트 노악 이시 자딕 타밈하야 베드로타브 에트 하 엘로힘 히트 할렉 노아. 엘레, 이것이 톨레도트 족본이나 노아의 족본이라. 노악 이시 자딕, 노악은 의인으로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타밈하야 베드로타, 완전했는데 언제 왔냐면 그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더라. 에트하 엘로임 히트할렉 노아. 노아는 야훼 엘로임 하나님과 히트할렉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 토라 파라샤 노아크는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또 다 생물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는데, 오직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옴으로써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내용들이 포함되고, 맨 끝부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탄생되는 장면을 카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에 나오는 심판의 패턴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아까 테힐림 시편 145편 여기에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날이 옵니다.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딕, 의인과 악인이 지금 그저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같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은요, 알곡과 쭉정이는 분리가 됩니다. 이것이 토라가 노아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홍수하면은 심판이죠.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뭘로 또 심판을 받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 이시자딕, 심판 전에 짜딕이 있어요. 이 짜딕은 심판에 포함이 안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짜딕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짜딕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짜딕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우리는 여기에서 토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항상 이슈가 뭡니까? 짜딕인지 짜딕이 아닌지.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토라 파라샤 새로운 사이클에서 창세기에도 지난주 토라 파샤는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사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 시대에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노악의 토라 포션에서 정말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노아가 받은 은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라 파샤에 카바를 못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노하게 된 배경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쓸어버리는 것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은혜에 대한 말을 너무나 이 파퓰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요,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머지 사람 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십니까? 왜 노아 가족만 제외하시고 나머지는 다 은혜를 안 베푸시고 쓸어버리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의심, 이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교회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헌시짝처럼 취급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히브리 말로 마자, 이 마자는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나중에 상급으로 되돌아왔어요. 열매를 가져다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45에 악인과 의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자의 단어 맴짜딧, 이 두 뿌리 글자는요, 무엇인가를 막 쥐눌러가지고, 쥐어짜가지고, 그 결과, 이렇게 쥐어짜니까 어떤 내용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대로 다 섞여 있다가 꽉 짜버리면 둘로 딱 분리가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 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 때에 키즈를 하는데, 히브리 관점입니다. 이 마자라는 단어. 키즈를 할 적에 알곡과 쭉정이를 놓고 막 키즈를 하면은, 누르면은, 막 바람을 불면은 거기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붙습니까?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에 그 옆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악인들의 그 억압에 눌리고, 같이 어울리면 눌리지만 안 돼요. 같이 죄를 지면은 눌림을 안 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판에 막 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그런데 그 눌림과 막 이 세상에 관영하는 죄의 억압과 이 피어 프레셔, 막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 안 하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건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눌림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죄를 짓는 사람하고 구분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맞자 했다. 그저 은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죄악으로 즐기는 그때에 외롭게 좁은 길을 간 그 테스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은혜하면 무조건 공짜예요. 뭐 내가 죄를 짓든지 하나님과 한락해가지고 동행하든지 관계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몽땅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 세상과 이걸 은혜로 해야지 왜 구태여 토라를 지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다시 풀이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인자의 이맘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온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지금. 교회도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정부도 부패했습니다. 모든 문화가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곳에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삼생로. 막 프레셔가 옵니다. 막 이 피어 프레셔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건 사실상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이 은혜를 강조해야 되고 은혜로운 메시지만 마지막 때 지켜야 되는데 왜 토라를 지켜야 되느냐? 왜 구닥다리 법을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느냐? 이것은 헬레니즘화된 교회 문화는 야하웨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핸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토라가 필요한 겁니다. 토라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노아 그의 은혜를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때가 은혜의 시점이 아닙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에 야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신약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인공이 누굽니까? 노아 선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다가 베니엘 합판 있죠. 집을 질 적에 튼튼한 원목 있는 뿐만 아니라 합성시켜가지고 얇은 것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합판이라는 게 있어요. 합판, 베니엘.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누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다가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서 누렸던 베니어 합판이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금이 나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뿌리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이 은혜가 정말 진짜 은혜인가? 믿음이 심각한 사람은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다 같이 지키는 썬데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왜 유독 7번째 날 샤밧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샤밧에도 은혜 있고 썬데이도 은혜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합판으로 포장하고 거기에 의존했던 신앙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합판이 이제 부서집니다. 깨지는 소리가 지금 들려옵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의 메시지는 이게 옳은 건 아니야. 우리 썬데이 예배 드리는 거 옳은 게 아니야. 하고
점점점 그레스루트, 막 우리가 모르는 전 세계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할 때는 이 노아를 통해서 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냐면 그 이유는 특별히 노아와 말키제덱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키 킹 짜딕 뭡니까? 노아는 짜딕이었다. 노아 이시 짜딕, 노아는 의인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의의 왕을 절대로 붙잡아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말기체덱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레클레카 공부할 적에는요, 다음 주죠. 아브라함과 살렘함 말기체덱이 포도주와 빵을 나눕니다. 11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기체덱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말기체덱은 다음 레클레카인데, 오늘 이 노아와 말기체덱의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이 이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뿌리 은혜는요, 절대로 추상적이 아닙니다.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은혜는 콘크리트합니다. 구체적입니다. 반드시 서브스턴스, 실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주상적이 아니라 서브스턴스가 있다. 그래서 은혜는 서브스턴스, 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토라에 나오는 아주 구체적인 성경적인 말인데, 크리스찬이티가요, 토라를 멀리하고 토라를 떠난 로우레스네스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불법자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토라를 안 지켜도 된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카바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성경적인 바탕을 통해서 알고 누려야 되는데, 히브리 말로 은혜, 이것은 딱 두 글자입니다. 캣, 눈, 소핏, 캔이라고 합니다. 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캔이라는 은혜라는 말이요, 신약에서 은혜보다 3배나 더 많이 나와요. 숫자적으로 싸울 때도요, 훨씬 하나님의 은혜라는 캔이 브리타다샤 신약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브리타다샤 한 번 나오잖아요. 토라에서는 3번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라는 은혜의 책이다. 오늘 이 노아 초창기부터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할 적에 은혜는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토라에서 시작이 됐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 교회라는 것도 시내산에서 카할로 이미 시작됐다. 광야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은혜는 그 시점이 토라다.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오늘 노아크가
두 번째 토라파를 상당히 앞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적에 몇 가지 제가 정리된 것을 같이 나눕니다. 은혜는요, 방탕하고 죄를 짓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토라는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그 베니어 합판으로 깨어지기 쉬운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짓는 라이센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또 은혜는 야하웨 토라를 떠나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토라를 떠나야 된다. 토라가 필요 없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하고 호데시, 의롭고 자딕, 이와 같은 노아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authority, 그 다음에 strength,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가 토라를 떠나서 썬데이 워십을 드리고 절기를 버린 교회는요,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은혜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는가? 제가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 말씀드릴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야하웨 하나님의 짜득 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지금 보류됐을 뿐입니다.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보류된 것을 우리는 라카밈,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할 때가 또 이미 지났는데 하나님의 라카밈 긍휼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짜득 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압니까? 썬데이 예배도 좋고 이스터 지키고 크리스마스 지키고 그러면서 압니까? 심각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은혜 아래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간부터 토라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번 주일부터 썬데이에서 샤밧 예배를 바꿔야 돼요. 다가오는 패삭부터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지키느라고 막 주위에 있는 사람을 또 눌리고 막 압박을 받고 터질 뻔했어요. 그런데 딱 터졌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딱 지났어요. 이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더 나아가서요, 우리들로 하여금 토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토라를 통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토라를 떠나 죄를 짓는 라이센스로 삼지 말고 토라를 따라서 노아와 같이 짜딕 생활을 하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커맨드먼트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교회의 전통에 따라 토라를 무시하고 샤밧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와 같은 로우레스네스 불법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쉽사리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도요, everything okay. 모두가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틀린 게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의로운 왕 말기세덱 예수와의 높으신 콜링, 하이 콜링, 그의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토라의 회복. 이 토라 회복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까? 아찔합니다, 저도. 교회가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토라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요, 토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커맨드먼트를 열심히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토라를 떠난 교회는요, 이 합판으로 만든 없어질 가짜 인간이 만든 은혜의 가르침에 의해서는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요, 절대로 성경적인 은혜를 절대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짜 은혜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지금 재정립하는 것,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세계 파라다임 시프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고방식이 바꿔져야 돼요. 인식체가 바꿔져야 돼요. 아주 대혁명적인 사건이 우리의 마음판에서 이루어져요. 왜? 노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슬픈 일은요, 이제 야하와께서 그렇게 직접 행하셔야 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withholding, 하나님의 의롭고 정의로운 그 심판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곧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곧 옵니다. 하나님의 라카밈,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끝나면은요, 그 하나님이 긍휼이 딱 떠난 그 순간 모든 것을 전부 환란에 맡겨버렸어요. 우리는요, 환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합니다. 노아의 사건에서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물속에 빠진 사람들 그 그림 중에서도 막 노아의 방주가 여기 있는데요, 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긍휼이 안 가요.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가 안 가고 뱃속에 있는 노아의 가정에 갑니다. 이걸 교회가 깨닫고 있을까요? 그냥 휴가되고 없어질.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인,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이 심판의 패턴을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패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을 깨달아 있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자마자 바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자는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예수와의 피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차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며 교회는요 엄청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서부터 막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1700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신학교, 목사, 신학자, 엄청난 사람들 다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리는 날짜를 바꾸지 못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커맨드먼트를 어기면 그게 뭡니까? trespass, transgression. 그게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뭐라고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지금 노아의 홍수에 속하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속죄함이 없었습니다. 왜? 말키제덱 의의 전파자 노악이 이미 진리를 외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곧 물로 심판하십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비웃었어요. 진리를 받고 난 뒤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락함이 없어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서 2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또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도라를 무시한 자들입니다.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 당시에요. 모세 법을 폐한 자도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히브리서 10장 29절이에요.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모세 시대에 모세 법을 폐한 자도 그래 죽었는데요. 하물며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그 아들을 짓밟고 거룩한 보통 피가 아닙니다. 이게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는 컴먼입니다. 우습게 여겼다. 보통으로 여겼다.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가봐다가요, 예수와의 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통 것으로 여기는가? 이게 심각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카먼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인데, 그러면은 예수와의 피, blood of 예수와 하마시아, 이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잘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키
제덱의 왕을 따라야 돼. 미어짜딕 노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요 짜딕의 나라를 또 그의 의의를 짜딕의 나라와 짜딕을 뭐라고요?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뭡니까? 말쿠트 짜딕 의의 나라, 의의 왕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아주 경건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토라의 명령을 지키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는 것은 이제는요 교회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엄마의 젖꼭지를 쪽쪽 빠는 우유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저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조금 어려운 이것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짜딕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먹고는 안 됩니다.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말키제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아무리 짜딕에 대해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엄마의 이 전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짜딕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의인은요 말키제덱은요 절대로 우유 가지고는 체험 못해요. 고기를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 돼.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양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금 마지막 때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각이 필요합니다.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분별은요 우유만 먹고는 안 됩니다.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연단을 받고, 그래서 히브리 뿌리에 연단이 참 많죠. 첫째 외롭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가를 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메시지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고 식구들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프로세스를 통하여 영분별하는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합니다. 저희는 작게나마 우리 전명자 목사하고요, 이 토라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엉뚱한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부 엄마 이 젖을 빠는 사람들 전부 단단한 식물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 짜딕 의의 전파자 노아를 한번 보십시다. 이 노아 그 뜻은 히브리 말로 누악 안식을 말합니다. 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6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하고 쉴 때하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0장 36절에 궤가 우벤느코 노아크이 나옵니다.
쉴 때에 쉰다는 말입니다. 이 노아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 관점에서 쉽게 풀이를 해보면요. 엘레 톨레도 노악. 노악은 안식이죠. 무엇인가가 막 전쟁 중에 폭탄 소리에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흔들릴 적에 딱 지진을 멈추게 하는 그 상태, 안정을 가져오는 게 노악입니다. 그 다음에 온통 막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막 소음이 생기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있는 방에 무슨 뭐 음향 프로텍션이 딱 생겨가지고 막 아주 고요하게 아주 조용케 됩니다. 이게 노악입니다. 또 무엇인가가 떨어진 것을 주워 놓아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곳에다 갖다 놓은 것. 이게 안정입니다. 노악입니다. 이민생활 초창기에는 안정이 없지 않습니까? 막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시작한 비즈니스도 자리를 잡게 되고 수입도 올라가고 안정돼서 노악. 히브리 관점에서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봤는데 막 사람들이 우글우글 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찾고자 원하는 사람을 딱 집어다가 한적한 곳에다가 딱 갖다 놔. 그랬더니 거길 딱 좀 바로 찾던 사람이 거기 나타나요. 됐어. 노악. 히브리 관점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팽이 있죠, 팽이. 저도 팽이를 좋아했는데 그 팽이 위에다가 막 이 칼 날라가지고 아이들하고 서로 경쟁합니다. 탁 돌려서 누구 칼라가 아름다운가 서로 경쟁합니다. 그런데 그 팽이가 막 돌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돌고 있는 팽이를 딱 집어서 안전한 선반에다가 딱 놨어요. 선반 위에다 딱 놓자마자 갑자기 집에 파이프가 터진 거예요.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온 방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이들이 귀중히 여기는 팽이를 아주 안전한 곳에다가 미리 갖다 놓는 이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뭐 히브리 관점에서는요, 말씀 하나하나가 막 70레어, 금강석까지 70레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토라 파라샤 노아크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가족들을 위험에서 후진시킵니다. 리트리트 시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다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집니다. 노아가 방주를 질 적에요. 방주에 키가 있습니까? 뭐 이게 있습니까? 돛이 있습니까? 노아는 그 방주의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충분히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추진 엔진도 없지만은 믿고 그것을 준비하여 야하웨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다시 히브리 뿌리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없습니다. 파라다임 시프트 해야 돼요. 내가 컨트롤 못하지만은, 내가 추진력 있는 뭐 엔진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시 되시고 하나님이 엔진이 되시고. 노아의 교훈입니다. 노아가 가가지고 뭐 운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저 40일 동안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근데 정확하게 아라랏산에 운전이 됐어요.
이 미국의 자동차 비즈니스 또 전 세계 자동차 비즈니스 회사들이 지금 막 경쟁을 하면서 하는 경쟁이 있죠. 아무도 없는 사람이 차가 직접 운전수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히 운전하는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차를 딱 하고 앉아있기만 돼.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운전을 잘해. 정확하게 장애물을 보고 정확하게 시그널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라이턴, 레프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를 지금 도요타가 앞장서고 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건 노학이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는 운전수가 아니죠. 노아는 열심히 가져간 동물들에게 사육하고 또 아내와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거, 가족 돌보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또 동물도. 근데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노아 이시 자딕 의인이라는 첫 번째 토라의 단어. 토라의 의인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두셨을까? 그것도 심판전에.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뭡니까? 말키제덱 예수아를 앞서야 돼. 그래서 이 짜딕이란 말,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 이게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또 이 짜딕의 반대말이 뭡니까?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심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딜링을 하려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짜딕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 악인을 할 때 라샤, 레이시, 신, 그 다음에 아인. 이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인의 반대말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다고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짜딕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장입니다.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노아 이시 짜딕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상속자의 선물을 주십니다. 노아로부터 의의 상속자를 우리가 받아입니다. 또 짜딕뿐만 아니라 탐임 당대 완전하였더라. 탐임의 세 뿌리 글자 탑, 맴, 소핏. 이것은 완전한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완전하게 활용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탐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포텐셜에 모든 것을 다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게 탐임입니다. 적당히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라 탐임. 그래서 노아가 그 세대에 부패하지 않았어요. 전심전력으로 야훼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 받고 그대로 전심전력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15장 5절에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탐임 6월절 어린 양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에트하 엘로힘 히트할레 노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라카. 이 할라카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게 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의롭게 사는 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래서 토라는요, 야훼 하나님과 어떻게 할라카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토라를 무시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할라카 동행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판으로 만든 깨어지기 쉬운 은혜 아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락하민 긍휼이 임하면은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쉽고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행하라고 했는데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겁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면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쉽죠. 그러나 가장 어렵죠.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을 히브리 말로 크녹이라고 합니다. 크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빛의 자녀와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할라카 히탈렛 하나님과 동행하라 행하라.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할락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 또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락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잘 풀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제가 재정리해 봤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야훼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가시든지 우리도 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그 방향을 쫓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할락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생애가 철저하게 아버지와 동행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쳐 보는 말씀이지만은요, 토라적으로 보면 탁 귀에 이게 걸립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지상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늘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히트할렙 동행하는 데는요, 제일 첫째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내 고집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내 고집은 저렇게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단추, 첫 요구사항,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단추는요, 일단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 그래서 자신을 복종하는 훈련이 토라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모든 움직이심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이 감성을 우리가 늘 토라 말씀을 공부하면서 길러야 돼요. 그래서 1년 전에 똑같은 토라 포션 노학을 공부하는데 그때는 못 들었던 것을 올해는 듣게 되는 것은 예수와의 음성을 듣는 감성이 그만큼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감성이 발달된 것은 야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예수와께서 노아의 때를 결정적으로 예수와의 오심의 때와 비교를 했죠. 그래서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가 왜 노아의 의에 대하여 막 다른 것도 커버할 거 많이지만 왜 여기에 집중을 합니까? 예수와의 50대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nothing wrong. 그러나 그거 하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면서 이걸 깨달을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여기에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전부 어머니의 젖꼭지에서 나는 천만먼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깊은 이 단단한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앞두고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마태복음 2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노아가 지금 짜딕 의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노아는 말키제덱이었다. 그것도 8번째 짜딕이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예수 앞에서 어린 양의 죽임의 때를 우리 히브리 관점에서는 창세 전,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렇게 봤죠. 그런데 노아가 8번째 의의 짜딕의 전파자라는 말도 똑같은 케이스. 우리 한글 성경 물론 하고요. NIV, NSB,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만 조금 흉내를 내던데 이것도 사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요. 킹 지미는 굉장히 성경에다가 막 보기 좋게 하려고 이 히브리 말의 뜻보다는 그 문법에 맞춘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문법을 맞추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디스토드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그들이 담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는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저 목적은 내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것만 책을 쓰고 인기 있는 메시지만 하고 이득을 취하게 해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이득을 위해서 책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인기 없는 거예요. 저 책을 썼다 하면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리스트셀러예요. 그런데 타임에 맞게끔 하늘에서 일하는 거 딱 맞춰가지고 막 이득을 취하는 걸 절대 하나님께서 그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담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을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또 심판 때까지 지게 하셨으며 5절이 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노아 때 옛 세상 심판하셨습니다. 짜딕과 악인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오직 짜딕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이건 원문에 안 나온 얘기예요. 그저 노아, 그 다음에 미세스 노아, 그 다음에 샘,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해가지고 합해서 노아와 7 식구 했는데 여기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을 하려면요. 2 Peter chapter 2 verse 5 And he spared not the whole world but saved Noah the eighth person a preacher of righteousness. 비슷하게 했어요. 노아는 8번째 짜득을 전하는 자였다. 8번째. 의를 전하는 8번째 사람? 이게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person, 이거 아이탈릭 했죠. 그래서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을 볼 때 아이를 하는 것은 문법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뜻하고는 관계없이 이 문법을 맞추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nor the eighth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를 전하는 8번째 말기ጼ덱이라는 말이에요. righteousness, 짜득이죠.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 그런데 이것은 노아 전에 그 짜득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8번째면 나머지 7이 있단 말이죠. 그가 첫 번째 말기ጼ덱이 아니라 8번째 짜득이다 하면은 나머지 넘버 1 through 7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노아 전에 첫 번째로부터 7번째 짜득은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신학교 찬설라 닥터 에디가 정리를 했어요. 첫째로 아담부터 노아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8번째 말기ጼ덱을 하다 보니까 노아의 모든 족보를 보니까 노아는요, 아담부터 8번째 자손이 아니라 몇 번째 자손입니까? 10번째 자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담부터 노아의 세대는 노아는 10번째 세대입니다. 그래서 8번째라는 말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말기세덱 제사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아담이 야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치리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럼 뭐 합니까? 왕도 되고 제사도 하고. 그럼 뭡니까? 제사장? 말기세덱. 그래서 아담이 말기세덱 제1, 셋, 에너시, 케이난, 마할, 야렛, 메수셀라, 그 다음에 7번째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8번째 말기세덱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셈입니다. 이 셈이 다음 우리가 돌아보신 레클레타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납니까? 살렘 왕 말기세덱을 만나죠.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 이 셈은 예수아를 예시합니다. 그리고 에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럼 이 말기세덱 제사장이 언제 끝납니까? 아담에서 쭉 가가지고 그 다음에 셈이 9번째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말기세덱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더 이상 말기세덱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기세덱 제사장이 끝나고 그 말기세덱에서 레위 계통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시스템이 시작되는 그 전에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말기세덱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는 말기세덱을 거기서 이해하지 못하고 레위 족속들 그 자손만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책을 어기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똑같이 오늘 노아의 홍수처럼 그 나머지 사람 전부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간절히 탄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그러면은 알터나티브 플랜이 있다. 이제는 제사장 시스템을 장악하지 말고 레위 계통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사장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는 영원히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예수와께서 오시면 예수와께서는 누구로 오십니까? 예수와는 말키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그럼 언제 모세에서 말키세덱 마지막 예수와로 넘어갔습니까? 언제?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말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을 거치고 레위 계통의 시스템으로 바꾸셨다? 죄 때문에 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막 죄에 대해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까지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질문. 이 앞으로 아담이 거기서부터 죄를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아담부터 모세까지가 하나님께서 말기세덱 법으로 다스렸는데 그래서 사망이 왕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누가 됩니까? 레위 시스템이. 그래서 레위 시스템은요, 시한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누가 대제사장입니까? 많은 이 히브리풀이 메시아닉에서도 아직도 혼동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는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학교에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벌써 우리는 이제 말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으로 우리가 제사장을 우리가 잘 택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여전히 레위 계통의 라비닉 시스템 하면은 이건 딴 제사장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언제 개혁? 예수와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모세가 마지막 말기세덱의 제사장 시스템을 완전히 예수와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요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직접 자신이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가지고 제사장들이 많아요. 예수와 말기세덱 제사장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말기세덱에 대해서 올해는 거의 이제 말기세덱 이 초점으로 토라를 해석하는데요. 사실 예수와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해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레위 계통의 라비닉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입니다. 근데 가야바는 분명히 예수와 앞에서 예수님을 막 신성 못해가지고 옷을 어떻게 합니까? 찢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레위법에 의하면은요,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옷을 찢잖아요. 그건 제사장 자격 박탈입니다. 그 해에 레비닉 제사의 총수인 대제사장이에요. 6월절을 집례하지 못합니다. 와, 예수님 앞에서 옷을 찢었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법에 이 옷 찢으면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남습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이 자격 박탈이니까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와께서 말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직접 어린 양으로 유월절을 집례하셨습니다. 그 말기세덱 대제사장이 이제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눈을 바짝 들어요.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제 쭉 물론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니 그냥 그 말기세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편 110편에 나오는 것도 야훼 하나님의 우편에 야훼 하나님이신데 두 야훼를 못 써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플루랄 모노테이즘이에요. 시편 110편에 보니까 말기세덱장에 야훼가 둘 나와요. 야훼 여기 계시는데 오른편에 또 야훼가 나와요. 오리지널 편. 근데 마소레딕 그 텍스트에서는요, 거기다가 아도나이로 싹 바꿔버렸어요. 왜? 야훼 한 분만을 만들려고. 그러나 우리는 모노데이즘이지만 프로가 말기세덱 대제사장 왕이 야훼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 보좌 옆에 또 야훼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좀 깊숙한 내용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니까 말기세덱 족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럼 이게 누굽니까? 사실 히브리서 7장은요. 문맥이 뭡니까? 문맥, 컨텍스트가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의 말기세덱을 돋보이기 위하여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과 말기세덱 대제사장 시스템을 나란히 적스타포지션, 병렬시킵니다. 그래서 말기세덱 제사장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말은 레비닉 제사 시스템 안에는 말기세덱 제사장의 족보도 없습니다. 왜? 제사장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 레비닉 제사장 시스템은요, 개혁할 때까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육체의 예뿐만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예수께서 개혁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육체의 예법으로 하는 레비닉 시스템 내에는 말기세덱의 족보가 없습니다. 해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족보에게는 말기세덱 족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는 우리의 말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토라 포션 노학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것을 가발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요. 그러나 노학에서 가장 우리가 깨달을 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무겁게 대해야 돼요. 그저 예수와의 피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독교 예배 때는 막 예수와의 피 막 댄스하면서 예수와 피 하잖아요. 그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와의 피는요, 언약 때문에 제단에 뿌려야 돼요. 제단과 예수와의 피가 독립하면은요, 언약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 예수와의 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이름 이렇게 하지만은요, 언약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만큼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손대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말기세덱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 레클레카에서 창세기 14장의 살렘 왕 말기세덱을 통해서 더 많이 카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2절 한 말씀만 더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기독교에서요 예수의 피 토라를 떠나서는 절대로 이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토라적으로 해석할 때 그리스도 안에 오고 이스라엘 안에 오고 약속의 언약들에 포함이 되고 소망도 있고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가 8번째 말기세덱 메시지 전파자라는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세 제사장 직분에 다 들어가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으려면은 대제사장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기ጼ덱의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짜디게 걸어갔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주어진 야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은요, 로얄 커버넌트 토라입니다. 토라가 보통 토라가 아니라 왕실의 언약 말기ጼ덱, 왕실의 이 언약으로 돌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노악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노악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악을 통해서 말기ጼ덱의 일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기ጼ덱 대제사장인 예수와에 대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먹을 수 있는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신앙으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분별시켜 주셔서 예수와를 말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섬기며 또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베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구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아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